대림 스님이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대림 스님이 이렇게 옮기는 거를 제가 또 있잖아요. 옆에 절에 살면서 태국 뭡니까 미얀마에서 대림 스님이 그래서 그 스님하고 막 열심히 번역해갖고 뭡니까 한 이틀 번역해놓은 디스켓을 이제 길거리에서 접선을 해서 저한테 주면은 기분이 좋아가 저는 빨리 옛날에 디스켓이었잖아요. 1.44메가짜리 있잖아요. 그걸 제 노트북 넣어갖고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그거를 저는 하나하나 1:1 대역을 다 했습니다. 한 단어에 대해서 요거 무슨 뜻이고 지금도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또 이거 청정도로는 그렇게 해서 뭐 자세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해결 안 되는 거는 또 그죠? 그 하루에 한두 시간 또 그 대림스님 만나서 또 이제 직접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말 한마디 하면 무조건 아비담마에 관한 한 뭐 대림스님이 저한테는 뭐 우리 또 스승이라 이렇게 하니까 그죠? 비구 스님들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스님이 비구니를 감히 스승이라 부르는 에이씨 뭐 그래서도 그건 배운 거는 배워야 되죠. 그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비구라고 해서 비구니한테 배우면 안 돼요. 대승부리 한다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대승부리 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거지한테도 배우고 뭐 다 그랬는데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아비담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청정도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림스님을 뭐 설득을 했다, 제가 그때 했어 있잖아요. 이건 아비담마 길라잡이, 아비담마 때 상가부터 해야 된다. 그건 내보고, 뭐, 스님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청정도로를 하면서, 이제 대림스님 설명 들으면서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보니까 인도에서부터 하나도 안 풀렸던 그게 확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사실 대부분은 제가 다 한 겁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그렇게 해서, 대림스님한테도 배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림스님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아비담마 길라잡이부터 먼저 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요 청정도론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왜? 아비담마 길라잡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청정도론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지금 방금 이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 34번에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아비담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로 미치고 폴짝됩니다. 아마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서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있잖아요. 멋지게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서는요. 지금 아비담마타 상가가 기본 교과서입니다. 우리 강원에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출가하면은 이거를 우리 천수경 외우는 식으로 있잖아요. 금강경 천수경 뜻도 모르고 외우지. 그죠? 그런 식으로 거기서 뭐 이제 누구든지 출가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빨리어로 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놓고 하나하나 배워 나갑니다. 그죠?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청정도론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그죠? 우리 한국에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잘 됐다고 인정을 해줘가지고 11판까지 22,000권 찍었습니다. 지금 한 21,000권 팔렸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냥 책 보라고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돈 받고 팔았습니다. 처음에 한 100질 정도는, 그죠? 우리 공부하도록, 그죠?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무슨 뜻인 거 알았겠어요. 그냥, 그죠? 요런 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 13년 됐는데 지금 우리, 그죠? 개정판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좀 더 따듬고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쯤 돼서 또 나올 겁니다. 지선전입니다. 선전. 근데, 그죠? 이제 요거를 보시면, 그죠? 왜 우리가, 그죠? 제일 먼저 청정도론도 제일 먼저 안 하고 아비담마 길라잡이, 아비담마타 상가를 제일 먼저 출간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공부하면서 직접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도론을 했고요. 그럼 왜 사부니까야를 먼저 안 하고 왜 아비담마타 상가하고 청정도론을 먼저 번역했냐? 아비담마타 상가하고 청정도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부니까야를 깊이 있게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특히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뭡니까? 저야말로 인도에서 10년 공부할 동안 뭐라 했습니까? 니까야를 부처님 원음으로 봐야지. 후대 주석서를 갖고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청정도론 이런 거 갖고 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인도에서 공부할 때 10년 동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댕겼어요. 그런데 직접 번역하려고 한번 맞닥뜨려가지고 번역을 이제 해보니까 엄마야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중요한 순간에 가면은 뭡니까? 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래 할 수도 있고, 저래 할 수도 있고, 이 뜻인지,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제가 한다는 것은 저희 소견대로 견해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무시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식한 놈이 용감하죠. 그죠? 예,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말은 그럴듯하죠. 부처님 원음을, 그죠? 예, 그 뭡니까? 그저 히말라야 산, 그 있잖아요. 물이 콸콸 솟아나는 그 원음을, 그저 맑은 물을 그대로 딱 떠먹어야지. 그게 진짜, 그죠? 히말라야 산의, 그죠? 액기스, 그죠? 100% 퓨어한, 순수한 물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직접 딱 말씀하신 그거를 딱 떠갖고 먹어야지. 예? 후대 몇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거를 갖고 보는 거는 벌써 물이 들은 거다고. 예? 후대적인 견해가 들어간 거라고. 그럴듯하죠. 제가 고래 떠들고 댕겼어요. 예, 고래 떠들고 댕겼는데, 엄마야, 직접 해보니까, 무섭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 읽고 비판하고 해보면 그만입니다. 번역하는 사람은 뭡니까? 예. 만약에 잘못된 번역이면은, 그죠? 그거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무시라. 예.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담마 길라잡이 청정도를 읽어보니까 전부 거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렇잖아요. 부타고사 스님이, 그죠? 12처 18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거를 지금 주석서에서, 그죠? 핵심 키 포인트를 정확하게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하다 보면 또 이런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정도로는 중요합니다. 보면 볼수록 있잖아요. 우리가 불교에 대한, 우리가 막 적당히 알고 말 것 같으면은 괜찮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전통적인 견해를 우리는, 그죠? 존중하는 수밖에 없고, 자, 만일 전통적인 견해를 사분니까에 대한 부처님 원음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그죠? 하면 결국은 청정도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정도론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청정도론을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까? 모르고 비판하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르고 비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비판을 하려면 사실 청정도론을 한국에서 제일 깊이 있게 비판할 사람은 누구겠어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비판할 거 없어요. 굳이 하자면 왜 없겠어요? 그죠? 정확하게 알아야 비판을 하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청정도론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안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고죠. 어쨌든 이것이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인정을 해주셨고, 특히, 그죠? 비파사나 수행하는 분들은, 왜냐면 아비담마나 초기 불교, 청정도론, 또 아비담마 길라잡이 이런 거는 비파사나 수행의 또 핵심 지침서잖아. 그죠? 길도 모르고 무슨 놈 수행합니까? 또 요건 또 큰 소리다. 그죠? 예. 지는 수행 안 하면서.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깝니다. 길도 모르면서 무슨 게, 서울 안 내놓고 부산으로 가고 있으면서 뭔 수행을 하느냐고. 이렇게 깝니다. 그죠? 그래 합니다. 근데 요새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저께 우리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예. 제야말로 뭡니까? 저 나오면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그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무와, 그죠? 여모, 유혹, 해탈, 구경, 해탈지. 제가 이거 12년 동안 떠들면서 몇 번 이야기했을까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5,000번 내지 7,000번은 떠들었어요. 지금 12년째잖아요. 보통, 그죠? 1년에 봄에 한 5군데를 합니다. 그죠? 한 군데 가면은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무, 이거 몇 번 떠들었을까요? 하루에 한 10번씩은 떠들었어요. 그 12번 할 때도 10번 했으면 뭡니까? 100번 떠들었죠? 그러면 뭡니까? 1년에 500번 떠들었어요. 그럼 10년 동안은 5,000번, 한 6, 7,000번 떠들었어요. 6, 7,000번 떠들었는데 제가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요래 한번 깨닫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오늘도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참나, 진나, 대하 찾는 건 불교가 아니라고 큰 스님교 하라고 해서, 그죠? 막 요래 해야 깨닫는다고 불교 근본이고 막 떠들었는데 지는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다. 왜 못 깨달았습니까? 우리의 스승 부처님께서 멋지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됐죠? 강무기는 왜 못 깨달았습니까?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합니다. 무슨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인가? 부처님께서 요 말씀까지 하고 계세요. 죄를 딱 깨달아보고 계세요. 37보리분법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됐죠? 제가 그래서 못 깨달아요. 요새는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있잖아요. 예, 제가 아는 만큼, 제가 느끼는 만큼, 제가 괴로워하는 만큼 수행의 주제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겠다. 예, 작전을 조금 바꿨어요. 그렇잖아요. 예, 왜냐면 자꾸 이것만 이야기하면, 그죠? 그죠? 저는 기분이 좋은데, 듣는 분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죠? 해체를 시켜놓고, 해체해서 바로 해놓고, 사실 수행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붉은 검이 지금,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예, 제가 존경하는 고등학교 1년 선배님들이 12분 불자들이잖아요. 서울에서 다 성공한 분들입니다. 예, 그분들 만났는데 있잖아요. 스님 이야기 다 좋고 다 이해간다 이거래요. 그런데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한 5시간을 떠들었어요. 2시간, 1시간 떠들었으니까 5시간이죠. 그죠? 2시간 정해진 시간 떠들고 밥 먹으면서 저 혼자 떠들었어요. 2시간 동안. 그것도 모자라고 또 더 떠들자고 또 올라가고 1시간을 또 막 지금 떠들어야 되는데, 예, 와서 노크를 하면서, 예, 방을 딴 사람들이 이제 3시부터 빌려놨다고 좀 나가주래요. 그래서 그만뒀거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예, 오히려 제가 많은 것을 반성하고, 예, 크게 제 자신을 좀 그걸 했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해체해서 보기는, 그죠? 예, 반드시 수행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또 제 식으로 보면 불교 수행의 핵심도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해체해서 보기가 위파사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불교 수행의 핵심 마음챙김이죠. 4가지 마음챙김이죠. 마음챙김 대상은 기본으로 뭐겠어요? 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죠? 예. 교학의 핵심도 납니다. 해체해서 보기. 나를 해체해서 봅니다. 색수상행식으로. 됐죠? 나를 해체해서 보면 내 안과 밖, 안입이 설신의 세상의 축복. 됐죠? 그죠? 해체해서 보기의 핵심도, 교학의 핵심도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수행의 핵심도 역시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그죠? 마음챙김의 대상은 반드시 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나라고 그냥 뭉쳐놓고 마음 챙기게 되면 이건 참나 진화 대화로 갚입니다. 불교 아닙니다. 그래서 뭐로 해체하고 계십니까? 신수, 신법, 그죠? 몸, 느낌, 마음, 법으로 딱 해체해서 그 중에 하나를 마음 챙기라고 이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해체하고 그죠? 그리고 몸을 또 따로 떼어내서 14가지로 해체해서 여기서 또 뭡니까? 몸 중에 가장 강한 중요한 들숨날숨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부처님께서 도체에서 핵심되는 불교 수행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예, 요런 거 해서 어쨌건, 그죠? 내가, 그죠? 수행의 문제도, 그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오히려, 그죠? 우리 선배님들 만나가고 제가 그런 반성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하다 보기도, 아이고, 왜 이렇게 소리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그죠? 이제 521쪽에 35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그건 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그죠? 우리 남북방에서 제일 심오한 가르침이 뭐냐면 연기의 가르침이라고 그러죠. 그죠? 불교하면 연기법이잖아요. 그죠? 연기의 가르침, 조건의 가르침,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제, 그죠? 18개가 일어나는 것을 조건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상자부에서는 24연, 24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칠론 가운데 파타나라고 맨 마지막 7번째 논장의 핵심 주제가 82법을 어떻게 합니까? 24가지 조건으로 쫙 해체하고 82법으로 존재를 해체를 해갖고 제법의 상호관계 있잖아요. A라는 법과 B라는 법의 그 조건 있잖아요. 그거를 쫙 해체해서 보니까 전부 24가지로 정리된다. 요게 상자부 불교 조건의 핵심입니다. 그럼 상자부 불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북방불교 구산론에서도 조건을 6인 4연 5가로 설명하고 있고요. 대성 아비달마라는 유식에서도 있잖아요. 10인 4연 5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가 좀 법으로 해체를 해놓으면은 이 A라는 법과 B라는 법이 아무 관계도 없습니까? 이거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렇죠? 그죠? 아닙니까? 예. 심심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거를 밝혀놓은 것이 상자부에서는 24가지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여기 18개 있잖아요. 예, 눈과, 제일 먼저 우리 살펴봐야 되겠어요. 눈과 대상은 무슨 상호 의존을 하고 있는가? 그죠? 상호 관계에 놓여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상식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 이제 타이틀입니다. 그죠? 여기서 눈의 요소는 눈의 아르마리의 요소에 됐죠. 그죠?
자, 눈의 아르마리 요소가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눈이 있어야 되겠죠. 눈과 형색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예, 눈의 요소는 눈의 아르마리 요소에게 관련되지 않은 조건, 먼저 생긴 조건, 존재하는 조건, 떠나가 버리지 않은 조건, 예, 의지하는 조건, 기능의 조건, 6가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은 17장에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17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제3권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봐야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그 이해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충만 봐도 막 이해가 됩니다. 자, 눈의 요소는 눈의 아르마리 요소에게 관련되지 않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개가 뭡니까? 관련되고 서로 비슷한 부류에 속하면은 하나가 뭡니까? 의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먼저 생긴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상자보 아비담마에서는 물질은 뭡니까? 우리 정신보다 16배 정신은 물질보다 16배 빠르죠. 그죠? 급하게 빠르. 그러니까 뭡니까? 물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눈은 눈의 아르마리보다 먼저 생겨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생긴 조건이 나옵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뭡니까? 예. 떠나가 버리지 않은 조건. 그렇죠? 이 눈과 눈의 아르마리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떠나가 버리지 않은 조건입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의지하는 조건이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기능의 조건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6가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상의 요소, 저 대상은 먼저 생긴 조건, 존재하는 조건, 떠나가 버리지 않은 조건, 대상의 조건, 4가지 조건으로 된다 했고요. 귀의 요소와 소리 요소 등도 마찬가지 되다 했고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34번에서, 그죠? 18개를, 18가지를 쭉 분석해 놓은 걸 갖고 있잖아요. 상호의존 관계를 36번에서도, 그죠? 몇 가지로 밝히고 있고, 막 그냥 넘어갑시다. 37번에서도 의문에서는 잠재의식의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는 전향하는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에게 어쩌고저쩌고 해놨죠. 요 그림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에 나오는 인식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고 전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막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38번에서는 법의 요소 있잖아요. 예, 법의 요소를 가지고죠. 이거는 뭡니까? 여러 가지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이라고 여기서 넘어갑니다. 청정도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39번에는 뭡니까? 눈과 형상 등만이 눈의 아르마리의 요소 등에게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빛 등도 조건이 되는데 이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죠? 요새 우리 과학적인,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과 형상과 빛과 마음이 잡도록하면 주의로 보시면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눈의 아르마리가 나는데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그렇죠? 빛이 없으면은 우리 눈의 아르마리 안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불 끄고 뭡니까? 암흑으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대상이 보입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귀와 소리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공간이 없으면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죠? 코와 냄새와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혀와 맛과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생물 시간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아닙니까? 우리 설탕 덩어리를 혀에 딱 해놓으면 단맛이 느껴집니까? 아니죠. 물에 녹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건 생물 시간에 1학년 때 배웠어요. 자, 중학교 때는 공부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몸과 감촉과, 예, 흡과, 이건 지대입니다. 그죠? 예, 이것이 조건으로 이제 경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몸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했고요. 자, 잠재의식과 법과 마음의 잡돌의 함을 조건으로 의식, 만호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고, 그죠? 자, 조건의 분류는 연계의 해설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17장 66번 이하에서 24연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야 함에 따르습니다. 자, 18개, 12처와 18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상고, 무아로 특기죠. 그래서 모든 형성된 요소는 유의법이죠. 그죠? 유의법은 과거와 미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영원함, 깨끗함, 즐거움, 자신이 공한 것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상락, 아정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떻게? 그 반대로 무상, 고, 무아, 부정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정을 두 번째로 넣어놨어요. 그죠? 그죠? 상정락, 아로 되어 있죠. 그죠? 주로 이거 나타나는 순서는 상, 낙, 정을 맨 뒤에 갖다 넣는데, 그죠? 여기서는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결국은 우리 경에서도 뭡니까?
12처 18개의 가르침은 뭡니까? 예, 12처 18개 무상고 무아를 드러내는 가르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여기서는 예,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봐야 되고, 자, 그래서 그죠? 상락 아정이 공한 것으로, 그다음에 뭡니까? 공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 조건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됐죠? 공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은 조건 발생과 동의어입니다. 됐죠? 있는 소생법 아설적시공. 됐죠? 우리 그죠? 중론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이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건 발생이란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연기, 무와 공은 전부 다 동의어입니다. 됐죠? 왜 무합니까? 예, 연기이기 때문에,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무합니다. 됐죠? 눈의 아르마리는 실체가 없습니다. 왜 실체가 없습니까? 눈의 아르마리는 눈과 형색이 라는 조건이 없이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됐죠? 그래서 눈의 아르마리는 실체가 없다. 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래서 연기, 무와 공은 동의어입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불교에서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죠? 공한 것으로 조건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이거 꼭 대승불교 어디 논설을 보는 것 같죠? 그죠? 예, 바로 우리 중론 이런 데 나타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상락 아정이 공한 것으로, 다른 말로 뭡니까? 예, 조건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됐죠? 조건 발생과 공은 동의어입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번에 보면은 네 가지 비유로서, 그죠? 이제 18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대표적으로 눈의 요소, 눈은 뭡니까? 북이죠. 우리 둥둥 두드리는 북입니다. 북의 표면처럼 봐야 되고, 형상은 뭡니까? 막대기, 북 두드리는 막대기입니다. 그 다음에 눈의 아르마리는 북소리. 됐죠? 그래서 뭡니까? 북과 북 두드리는 막대기가 뚱 만나서 뭡니까? 소리가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눈의 아르마리는, 그죠? 눈과 형색이 마주쳐서, 그죠? 일어나게 된다고 조건 발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만호 요소는 일어나는 것에 따르면 눈의 아르마리의 등이 앞서가는 자와 뒤따라가는 자와 같다고 봐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저기서 딱 가고 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오문전향 전오식 받아들이는 마음 됐죠? 요걸 보면 뭡니까? 여기서 오문전향과 받아들이는 마음이 만호입니다. 됐죠? 의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만호는 전오식의 앞에도 나타나고 뒤에도 나타나죠. 그래서 전오식의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옮겼습니까? 예. 그죠? 앞서가는 자와 뒤따라가는 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334번 주에 보면 뭡니까? 앞서가는 자와 뒤따라가는 자는 뿔에 짜라, 안우 짜라. 이러죠. 그죠? 원어로는 뿔에는 앞에, 안우는 따르는 것, 뒤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호는 앞에도 나타나고 뒤에도 나타납니다. 뿔에 짜라, 안우 짜라. 앞서가는 자도 되고 뒤서가는 자도 됩니다. 무의? 전오식의. 됐죠? 만호는 전오식의 앞에도 나타나고 뒤에도 나타납니다. 전오식의 앞에 나타날 때는 오문전향이고 전오식의 뒤에 나타날 때는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만호는 뭡니까? 전오식과 우리 의식 있잖아요. 의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됐죠? 됐죠? 그죠? 자, 오문전향은 방황가와 전오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황가는 의식입니다. 그죠? 오문전향은 의고 전오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은 뭡니까? 전오식과 조사하는 마음은 의식입니다. 됐죠? 전오식과 의식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전오식, 만호는 누구와 같다 했습니까? 링크하면 뭡니까? 예. 불자 선수, 예, 뭡니까? 박지성. 됐죠? 그래서 만호는 박지성이다. 앞서가고 뒤서가고 합니다. 그죠? 그 뿔에 짜라, 안우 짜라, 이렇게 우리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훨씬 수월습니다. 자, 전오식의 앞에도 나타나고 뒤에 나타나고. 제가 이거 하면서 이거 막, 저는 외우는 거 잘 못합니다. 뭐, 이해 안 된다. 만호하면 무조건 뿔에 짜라, 안우 짜라입니다. 앞에도 나오고 뒤에 나오고, 뭐, 전오식에. 예, 이렇게 하면 링크로서 역할이 딱 드러나버립니다. 예,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의와 의식은 구분을 못 짓습니다. 이게 멀거도 홈 파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구분 짓습니까? 요렇게 요 상자부에서는 역할을 가지고 딱 구분합니다. 됐죠? 만호는 뭡니까? 예, 전오식과 의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 있잖아요. 이 적용식, 교학적으로 적용식 보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꼭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에는 그죠? 이제 뭔가, 여러 가지로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524쪽 맨 밑에 형성되지 않은 요소, 즉, 열반은 죽음이 없고 고요하고 안전하다고 보아야 한다. 왜 그런가? 이것은 모든 불행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자, 열반, 왜, 여기도 열반이 언급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열반은, 예, 법에 포함됩니다. 우리 법처 혹은 법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오온에서는 열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온의 주제는 전부 유의법입니다. 색수상행식은 유의법입니다. 그럼 12처 18개는 이제 우리 유의법, 무의법을 다 포함됩니다. 그걸 우리는 일체법이라 그러죠. 그죠? 12처와 18개는 일체법을 분류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법처 혹은 법계에 열반이라는 무의법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교학적으로는 또 이것도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이제 한번 그걸 이제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43번. 만호의 아르마리스, 즉, 의식계는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숲속의 원숭이 같다. 여기서 대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의식이 직접 우리 눈, 귀, 코, 옆, 몸의 우리 밖에 있는 대상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됐죠? 의식은 의의 도움을 받아서 전오식이 대상을 구분합니다. 상식적입니다. 그렇죠? 전오식이 색성, 향미, 촉이라는 대상을 뭡니까? 이걸 딱 캐치를 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의가 있잖아요. 우리 의가 이거를 뭡니까? 연결을 해줘서 조사, 결정,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식은, 그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상을 구분합니까? 당연히 전오식이 대상을 구분합니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숲속의 원숭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죠? 그 야생마와 같고, 그렇죠? 예. 제 마음대로, 예. 떨어지기 때문에 공중에 던진 막대기와 같고 탐욕과 성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번뇌로 변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희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됐죠? 알고 보면 억수로 큰 멋진 비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뭡니까? 알지 못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이건 뭡니까? 우리를 이 세속에 우리 족쇄에 얼금 매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비담마를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89가지 마음으로 이렇게만 있잖아요. 역할만 하나 구분해봐도 마음이라는 그 실체가 있잖아요.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아닙니까? 안 드러나면 그만입니다. 뭐 드러나봐도 별수 없지. 저새는 저렇게 떠들어 사도 지각을 하는데 깨닫지 못했다고. 왜 깨닫지 못했는가?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게도 이유는 잘하고 있는데 내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밖에 나와서 안 떠들고 다니고 들어앉아서 수행하거나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말까지 해서하면서 밖에 나와서 또 떠들고 다닌다고. 맞죠? 그죠? 그런 까지 다 합니다. 그죠?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불자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수행을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변명을 하자면 대전에서 서울 간다고 하는 사람이 부산으로 내려가서는 곤란하다. 됐죠? 그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렇게 하고, 그죠? 큰일 났다, 지금. 저 시간은 항상, 그죠? 늦게 마친다고 5분 빨리 지금 저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16장 기능과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16장은 제일 앞에 기능에 대한 상세한 주석이었습니다. 기능은 뭡니까?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기능은 내 안에 있는 능력. 요렇게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청정도론을 읽고 이제 지금부터는 기능을 한글로 설명할 때, 그죠? 저는 인간이 가진 22가지 능력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청정도론대로 표현하자면 내 안에 있는 능력. 이제 요렇게 이제 옮겨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능은 기본적으로 능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죠? 1번에서 요소 다음으로 기능을 설명한다. 기능은 22가지다. 즉, 1번부터 쭉 밑에 22번까지, 그죠? 그 22가지 기능을 적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 우리 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단번호 8번입니다. 왜냐면 오늘
그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8번이 기능 우리 그죠? 여기에서 핵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8번에 준해서 기능을 그죠? 이 22가지 기능을 한번 분해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죠? 이 기능편은 우리 8번에 의하면은 크게 이 22가지 기능은 다음에 네 가지로 그죠? 네 가지로 우리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고의 조건 이렇게 저는 한번 적어봤습니다. 고는 괴로움입니다. 그죠? 두카. 괴로움의 조건을 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처음에 9가지 기능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있잖아요. 1번부터 9번까지 9가지 기능은 괴로움의 조건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괴로움 자체 있잖아요. 괴로움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그 다음에 5가지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뭐다? 어떤 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됐으면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괴로움을 없애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고의 소멸에 관계되는 고의 소멸의 길이라고 합시다.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 요거로서 또 5가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괴로움이 없어진 결과 있잖아요. 고의 소멸의 결과를 밝히는 것이 나머지 3가지라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하면은 22가지가 됩니다. 요렇게 했잖아요. 4가지로 정리해서 보는 것이 22권을 멋지게 분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기능으로서는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괴로움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먼저 9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비설, 신의. 그 다음 뭡니까? 남건, 여건, 생명기능. 이전에 남자 기능, 여자 기능, 생명기능. 요 9가지 처음에가 괴로움의 조건으로, 그죠? 들고 계시고. 그러면 괴로움 자체는 뭡니까? 우리 괴로움이라는 것은 전부 느낌으로 불교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렇죠?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우리 전에 뭡니까? 경할 때, 그죠? 초기 불교 이해할 때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괴로움은 10만 원에 사고 100만 원에 팔고. 그랬죠? 그렇죠. 그죠? 사고 팔고입니다. 그죠? 4가지 괴로움, 8가지 괴로움으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경 몇 군데에서는 뭡니까? 무엇이 괴로움이냐? 괴로움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고의 3성으로 설명했습니다. 됐죠?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에서 여기 좀 우리 고성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뭡니까? 왜 괴로움이냐?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 했죠? 자,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그게 뭡니까? 모든 즐거운 느낌은 뭡니까? 바뀌면 괴로움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괴고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평온한 느낌과 형성된 모든 것은 행고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여기서 그죠? 우리 여기서는 5가지 느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그 다음에 뭡니까? 평온한 느낌.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신정진 염정해가 나오죠? 이 5가지 있잖아요. 이거는 부다고사 스님이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로서 그 능력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 미지당직은, 이직은, 구직은 나오죠. 맨 마지막에, 그죠? 그죠? 20, 21, 20에 해당되는 극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괴로움이 소멸된 결과입니다. 이건 뭡니까? 성자경지죠. 예류도, 예류가, 일례도, 일례가,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를 3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게 극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하고, 1번, 이제, 요런 조건을 하고 한번 봅시다. 1번에 보면, 그죠? 눈의 기능 있죠? 찾죠? 1번에 눈의 기능,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안건, 이건, 비건, 설건, 신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건, 남건, 명건 나오죠? 찾으시죠? 그럼 9번이 의건이죠? 요 9가지가 바로 뭡니까? 괴로움의 조건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괴로움이 일어납니까? 눈, 귀, 코, 여, 몸으로 대상을 마주치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0번부터 14번까지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우리 뭡니까? 괴로움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느낌입니다. 그죠? 그죠? 괴로움의 기능, 정신적,
10번입니다. 예. 즐거움의 기능, 괴로움의 기능, 정신적 즐거움의 기능, 정신적 고통의 기능, 평온의 기능. 됐죠? 요 자체는 바로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15번부터 19번까지입니다. 신, 정진, 염, 정, 해. 그죠? 우리 초기 불교 수행에서 있잖아요. 5근 5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37 보리분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뭡니까? 예, 당연히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 기례고 하는 겁니다.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가진 기능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20번이 뭡니까?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 미지당직언이죠. 구경의 지혜의 기능, 이직언,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자의 기능, 구직언. 됐죠? 요거는 뭡니까? 저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죠? 여기서 미지당직은, 즉,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은 예류도의 기능입니다. 예류도, 그렇게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구경의 지혜의 기능은 뭔가 하면은 예류과부터 아라한도까지 중간에 6가지 단계 있죠.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게 예류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일례도, 일례과, 불한도, 불한과, 아라한도까지 됐죠. 그죠? 6가지고, 구경의 지혜를 구족한 자의 기능은 뭡니까? 맨 마지막입니다. 뭡니까? 아라한과입니다. 요렇게 해서, 그죠? 고의 소멸의 결과를 요렇게 해서, 그죠? 이제 우리 세 가지로 있잖아요. 미지, 당직은, 이직은, 구직은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이 타이틀, 제목을 붙이자면은 내 안에 있는 기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 그죠?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죠? 뭔가 부처님께서는 22가지 기능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뭐 정확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 하나 안에 있잖아요. 22가지 기능이 다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실제로 있잖아요. 보면요. 22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아비담마와 주석서입니다. 특히 7논으로 보면, 3장으로 보면은 아비담마 논장에 서 있잖아요. 22권은 강조하고 있지. 초기 경에서는 22권이라 사부니까야 안에는 22권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거는 다 개별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니, 비설, 신, 의를 건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고, 남건, 여건, 명건을 건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정진, 염정해를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아비담마 문헌에서, 그리고 주석서 문헌에서 다 모아서 22권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청정도로는 주석서 문헌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방으로 보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반야신경에 22권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야신경에는 온처, 개, 재, 연 5가지만 나타납니다. 그렇죠? 방금 반야신경 읽으셨잖아요. 조견, 오온, 개공, 무, 안이비설신의 무, 색생함이 족법, 무, 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게 뭡니까? 온척이지요. 그럼 무, 고진멸도, 그죠? 그 사제가 나오죠. 무, 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무노사신, 뭡니까? 12연, 연기, 됐죠? 그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우리 반야부라는 우리 북방불교, 대승불교에서는 그거는 부처님의 기본 교학에 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더, 그죠? 좀 존중해서 보고 싶은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을 알죠? 그거는 오히려 어디서 강조되고 있습니까? 우리 37 보리분법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5권으로. 그렇죠? 그죠?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족, 5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있잖아요. 수행의 주제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비담마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이 각각은 경에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미지당직은 이런 것도 경에서 독립돼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런데 뭉쳐서 22권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경에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요 4가지 주제는 이미 독립되어서는 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2권으로 뭉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비담마와 청정도론 같은 주석서 문헌에서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건을, 그죠? 교학의 주제로 넣고 있지 않는 청정도론의 입장도 저는 뛰어나다, 훌륭하다, 그죠? 그 음미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근데 지금 9시 반에 끝내야 되는 거 맞지? 10시 끝나는 거 아니죠? 근데 오늘 왜 이리 진도가 안 나갔죠?
아, 이상하네,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아, 뭐 할 수 없죠. 다음에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죠? 아, 큰일 났네, 이거 없잖아. 자, 그래서, 그죠? 자, 이제 여기서 다음과 같이 판별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던 식으로 했잖아요. 우리 온척의 이런 가르침은 전부 어떻게 합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하나의 관점,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그 방법론에 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권은 부타고사 스님이 그죠? 6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530쪽 제일 위입니다. 뜻에 따라, 특징에 따라, 순서에 따라, 분류되는 것과 분류되지 않는 것에 따라, 역할에 따라, 일어나는 곳에 따라 했습니다. 그죠? 자, 뜻에 따라서입니다. 그죠? 뜻에 따라서 이렇게죠. 이제 딴 거는 앞에 다 나왔고, 그죠? 20번, 21번, 22번, 미지당직은, 이직은, 구직은을 뜻이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럼 4번입니다. 그들이 가진 기능의 뜻이란 무엇인가? 기능은 그러니까 지배자의 뜻으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4번에 보면 1번도 지배자, 2번도 지배자, 3번도 지배자, 4번도 지배자, 5번도 지배자. 그렇죠?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능이라서는 지배한다는 건, 지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지배자의 뜻을 5번에 써 있잖아요.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이제 더욱이 이제 권력이라 했습니다. 우리 대림스님이 처음 온 걸 권력이라는데 오히려 이거는 능력이라 보는 게 좋습니다. 능력이라 불리는 지배력의 뜻에서 이들은 기능이다. 눈의 아르마리 등이 일어나는 경우 눈 등은 능력을 성취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권력이 더 좋습니까? 아, 우리 원장선생님도 대림선생님도 보면 상당히 종권지향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권력 이렇게 해서요. 그죠? 좀 순화식에서 보면 능력이라 보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배력이라는 건 능력이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슨 놈 지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능력의 뜻이다. 여기 돼야 될 거고요. 7번은 특징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 됐고요. 8번 순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8번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죠? 방금 요거를 읽어보시면은 1, 2, 3, 4 제가 여기 정리해놨죠, 그죠? 22권을 괴로움의 조건, 괴로움 자체, 괴로움의 소멸의 길, 괴로움의 소멸의 결과 요렇게 해서 지금 그죠? 22권을 순서에 따라서 부타고사 스님이 8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해서 아이고 정말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음 시간 끝내야 되는데 안 되면 내년에 하죠 뭐. 이래 하더라도 내년에 또 죽비 갖고 그죠? 못하면 어떻게 하노 그죠? 예, 못하면 그만이고 그죠? 또 빚지면 다음 시간에 또 와야 되나? 아유, 전 괴롭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요렇게 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왜 시간이 그죠? 뭐 헛소리를 많이 해서 그렇죠, 그죠? 뭐 쓸데없는 헛소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우리 불자님들 보니까 저 스님이 이제 너무 익숙돼갖고 너무 편하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늦은 시간까지 또 귀한 시간인데 그죠?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 두서없는 이야기를 또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